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주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내게 왕으로 내 삶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새해는 주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나를 살려주기를 원하는 나의 왕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더 영광스러운 새로운 탈출입니다. 자, 먼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새로운 탈출이 시작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가 생략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 말미암아 성경에는 목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환경에 포로된 영혼들을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고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저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제 들었던 내용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1년 동안 들어왔던 내용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제국은요 동서로 나뉘는 그런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이 동서로 바로 바벨론 나라를 나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항상 즐겨했던 것이 유람선을 띄워서 그들의 여행을 즐겼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곰과 은으로 표현했던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 군대가 공격해 올 때 바벨론 귀족들은 서로 도망치기 위해서 배에 오르면서 아우성치기 시작한 말씀이 바로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에 포로된 곳에서 자유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묶임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묶여있는 데서 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그래서 제3 이사야 40장 이하에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가톨릭 성경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너희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위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 빗장을 모두 벗기리니, 빗장을 모두 벗기리니, 예, 종살이하는, 그리고 바벨론 포로되어서 포로살이하는 그런 모든 무거운 짐을 벗기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뀌리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에 바벨론은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은 조금 노했는데 그들은 지나칠 정도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느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범죄하게 되면 사탄에게 회방거리를 주어서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과도하게
이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정죄하기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실을, 왜냐하면 책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을 시키십니다. 이번에는 이집트가 아닌 바벨론 탈출입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라고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거룩한 자라고 14절과 15절에 연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역시 너희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 다 살펴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구속자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속자는 성경에 기업 물을 자, 원어에 보면 고일로 나와 있으며 영어에는 리디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계대 혼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와 다말, 보아스와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인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 그럼 다말은 섹스 중독자이냐, 혹은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말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그 가문은 바로 천국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어떤 한 가문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아스는 나오미 가게에 형제의 의무를 가진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룻을 한번 보십시다. 자기는 나이가 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돈 많고 나이 많은 남자에게 팔려서 시집가는 그런 여자였습니까?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결혼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성도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예. 비록 그들의 어떻게 보면 계대의 결혼을 위해서 때로는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그러면서까지 가문의 씨를 남기기를 원했던 다말의 모습 속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모습, 바로 신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의 손이 끊어지는 것을 구원한 구속자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구원자입니다. 리디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리디머예요. 구세주, 구원자, 구속자. 예. 그런데 보아스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자, 히브리어로 가을은 속량하다, 구속하다, 친족의 역할을 행하다, 몸값을 치르고 도로 찾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가 팔려갔을 때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가면 형제를 되사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가을이라고 합니다. 형제를 돈을 지불하고 되사와야 합니다. 만일에 되사오지 못할 때 안식년이 되면 자유케 되거나 아니면 희년이 되면 저절로 자유케 되는, 그래서 천국 백성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낙오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엘은 가알이라는 단어의 현재 능동 분사입니다. 그래서 구속자, 바로 친족의 의무를 행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엘이라 하면 바로 보아스라든가 예수님,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금전을 희생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형제가 팔려갔을 때는 반드시 되사와서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그래서 보아스는 결혼을 하지만 자식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자식은, 첫 번째 자식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입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식을 낳아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 보아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오미 가정에 구속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고엘은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 좀 어렵습니다. 로 번역되었습니다. 자, 잃어버린 권리를 대신해서 찾아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역시 구속자로 쓰입니다. 고엘은 주위에 팔린 죄와 사망을 당하는 인류를 속죄 피로 속량하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자라는 단어 한마디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속죄 제물로 이 땅 위에 보내주셨음을, 바로 고엘로 이 땅 위에 보내주셨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또 이스라엘의 창조자라.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속죄하셨습니다.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면서 그들은 홍해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전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세례받은 적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은 물을 지나면서 물에 수장되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들은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들은 구별된 사람이 된 것이며 구별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는 창조자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해가 다가온다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만드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창조,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만이 정말 천국을 얻게 됩니다. 창조주를 세상에서 경험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창조자라고 하면은요, 천지 창조할 때만 계셨던 분처럼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를 하시는데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소망이 없어요. 연력학제 이 법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파괴되고 또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변할 리 없는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기적과도 같이, 이건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주님은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제는 신분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보다 더 큰 창조 사역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두셨으나 문제는
죄를 짓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새 창조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너희 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왕이라는 것은요, 통치권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너희 왕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직접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관이 세고 고집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자기의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복종시킬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 내 미래가 보장되는 방법,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 몸과 마음을, 내 가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모든 문제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 맡겨졌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짧은 인생 사는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게 낫겠습니까? 전능자 여호와께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는 게 낫겠습니까?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새해에도 동일하게 행하지 마시고 고집과 자기 생각 내려놓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내 생각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 내 주권이 포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강하게 붙잡고 문을 열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전혀 들어오실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 왕으로서 상징하는 인물이지만 그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을는지는 몰라도 영혼까지 통치하시는 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의 여호와 로이로,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영접했던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창조자, 나의 구속자, 나의 창조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이제 새해에는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내 가정을 직접 통치하시기를 이제 주님 앞에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옛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탈출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탈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은 애굽할 때, 이집트를 탈출할 때 있었던 사역입니다. 이집트 모형을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셨던 분입니다. 한 번 길을 내셨다면 두 번도 내실 수 있고,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어주셨다면 우리의 길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사막에 물을 내어서 백성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홍해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과 바로 군대의 멸망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과거 일이다, 이전 일이다, 옛적 일이다. 자, 히브리어 원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지 말라, 옛적 일을. 먼저 명령형으로 나와요. 생각하지 말라, 옛적 일을.
작년에 내가 어떻게 주님께 불순종했던 간에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주님께 순종할 것인가 생각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 일을 너희는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양자를 비교했을 때 출애굽 때보다 새로운 탈출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대대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물 가운데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들은 물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수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났음을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늘 찬양하도록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구속 사건이 있기 때문에 과거 출애굽의 그 사건은 잊어라. 왜냐하면 더 큰 영광스러운 탈출이 있게 될 것이다.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네, 2022년도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굽에 탈출할 때보다 더 큰 구속 사건은 없었습니다. 출애굽은 그야말로 민족의 대이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인구 숫자가 군대에 나갈 숫자, 그러니까 20세 이상을 계수해서 군대에 나갈 만한 숫자, 노인도 제외한 젊은 사람의 숫자가 60만 3,550명. 그러면 자녀들과 노인들과 아내들과 여자들을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한 국가를 형성할 만큼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탈출을 합니다. 이 숫자를 능가하는 탈출은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더 큰 구속 사역, 바벨론 포로 귀환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1차로 몇 명이 돌아왔는가? 49,897명. 2차는 1,754명이 돌아와요. 3차는요, 일단의 무리라고 해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일에 한 5만 명 정도 되었다면 기록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잡아도 6만 명은 넘지 않을 겁니다. 10만 명은 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여러분, 2만 명과 한 200만 명과 5만 명을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했고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던 노인들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수르바벨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오고 국가도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는데 더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그 더 영광스러운 이유를 말씀하는데 사막에 길이 나고 강물이 흐르는 기적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내 환경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강물이 흐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면 내 꽉 막힌 환경 가운데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바를 얻기 때문입니다. 바로 2022년도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막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들짐승이 잘 안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짐승은 정확하게 길을 알고 그리고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어느 곳으로, 사막에는 물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물이 어디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들짐승들이 놀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갑자기 없었던 곳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길이 없었던 곳에서 길이 생기기 시작해요. 역시 동일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길이 열리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물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년 12월 31일에 통일한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들 짐승들도 이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믿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들 짐승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짐승은 또 보는 것이 있습니다. 들짐승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서 걸어갑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서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일어나서 앞서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따리 쌌습니다. 그리고 따라왔어요.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무 추운 곳이니까,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들짐승이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앞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면서 뒤따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짐승은 사막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을 알게 되고 그 현상들의 원인을 알게 되면서 짐승들이 여호와를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여호와를 존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구약의 두 번의 탈출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모두 신약의 탈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더 영광스러운 엑소도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개역 한글은 그렇게 별세로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별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별세가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바로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죽음은 부활을 위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부활로 엑소도스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탈출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심으로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영광으로 들어가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들려 이미 하늘 보좌에 안전 상태입니다. 이미 우리는 엑소도스를 경험했습니다.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속자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탈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언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본받을 게 따로 있지, 그렇게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맨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2022년도는 그 버릇 다 버립시다. 불평하는 대신에 찬송하고 기도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엑소도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엑소도스를 경험했다면 적그리스도에게 당할 환난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적그리스도 짐승 권력을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으로 다가올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싸우는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의
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이 환난을 당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두려워하는 사람의 신앙을 다시 한번 두려워하는 사람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가?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분이 창조자이신데, 그분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적을 쳐 부수고 자기 백성을 이끌고 바로 저 영원한 도성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미래의 가장 영광스러운 엑소더스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 동서남북 사방에서 창조 이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변화 승천에서 한 자리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엑소더스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어떤 출애굽 역사보다도 바로 전 세계적으로 창조 이래 구원받는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일어나서 영광 가운데 바로 공중에 들림받아서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숫자. 우리는 계산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숫자들, 그런 숫자가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엑소더스, 탈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당장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삶의 문제입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남편은 로또라면서요. 남편이 왜 로또인가? 벼락 부자 되게 해주는가? 그게 아니고요. 로또는 평생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는 평생 안 맞아. 그래서 로또랍니다. 남편의 문제도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평생 안 맞아도 살아갈 것 같아요. 뭐 자기 서로 각자 길 가면 되니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가정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내년에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물질이 될 것입니다. 남편은 그럭저럭 안 맞으면 안 맞은 대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살아간다 합시다. 이 돈이 없으면 못 살아가거든. 내년에도 돈이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새해가 되었음에도 소망이 있고 희망찬 새해, 해피 뉴 이어 되었는데 해피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엑소더스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억눌린 삶으로부터 탈출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집트, 나의 바벨론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에게도 이집트가 있고 나에게도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바벨론은 지배 국가이며 자신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반드시 바벨론에 눌러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땅으로 자유를 찾아서 구속받으면서 살지 않고 자유를 찾아서 종살이 하지 않냐고, 사탄의 종살이 하지 않냐고 바로 주가 주시는 그 자유를 찾아야 하는. 그래서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우리는 종살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집트, 나의 바벨론은 무엇인가? 나를 종삼은 그 나라들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내년이 해피 뉴 이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탈출해야 하는 환경의 문제는 무엇인가? 나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나를 미혹하는 아담과 하와의 사과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만은 아닐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으로 뒤돌아보게 하는 물질도 물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한날에 죽은 부부가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길 바랍니다. 데마도 믿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귀합니까?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황무한 채 버려두고 자신의 집에 빨랐던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탈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옛적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미래에 행하실 새 일입니다. 정말론적으로 새 일을 행하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그 전에 먼저 삶의 환경에서 탈출하셔야 합니다. 엑소도스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면 해가 바뀌어도 새해가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바뀌면 얼굴에 주름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살만 더 찌고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래서 우리는 둔해지고 미워지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버리시면 참으로 불쌍한 것이 늙어가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귀환하는 백성에게 광야와 사막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인생 광야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베풀어 주실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열리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맛보게 될 것인데 들짐승까지도 알게 될 정도로 풍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소문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흘러나가기 바랍니다. 메말라 죽어 있는 상태의 자연에 생명의 물이 쏟아지면 다시 생명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러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생명 줍니다. 내가 살면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남편과 아내가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납니다. 2022년에는 이런 모든 환경의 노예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와 은택 받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지 세상의 종노릇하라고 생명 주시지 않았습니다. 21절 세번역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 백성은 먼저 말씀합니다.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년에도 주님을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은요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는 4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런 무신론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증거하는 삶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환경에 바벨론,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바로 그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